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모니터에 나왔죠? 자, 우리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올려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지각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명령과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각이 채워진 후에 지각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sam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새로운 걸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아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이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다 드리지를 못하지만 1시간 동안 그동안 4,000년 동안 6,00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사하는 권세, 우리에게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능력을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4절에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되어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죄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정죄. 그 죄인이 마땅히 죄를 가져가면은 그래도 억울할 거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죄인이 죄를 지고 가면 죄인이 지옥 가는 걸 보면은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는 그들이 망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원수를 위하여도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원수는 누굴까요? 원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수가 있고 우리에 대해서도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가 사실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됨이 아닙니까? 원수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온전함과 불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교훈을 마쳤어요. 교훈하실 것 3년 6개월 동안 다 교훈하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상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치르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시는 이루어진 기도를 하셨을 때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나요? 있었나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을 알았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가지고 유대인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에게로 제자들을 보냈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 당신의 자녀들이 목자가 생각했을 때 양들이 자기 자식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사법과 예법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는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그 한 마리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기 자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예법,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자기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입장으로 와서 예수님이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25절에 보면 이거 골로새서가 바로 넘어가? 요한복음 17장 이 말을 왜 하셨냐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끝날 무렵에 의로우신 아버지요. 저도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 좀 흉내내는 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흉내가 곧 이게 탤런트가 자기 그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잠시 동안이지만. 자, 의로우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의롭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은 아버지를 아무도 몰랐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갑자기 마이크가 나갔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입장으로 와서 보니까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열심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힘쓰고 애쓰신 것이 예수님인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 39년,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요즘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우리 교계에서도 잘 하면서도 이 기독교계나 뭐 카톨릭이나 뭐 카톨릭도 자기가 기독교예요. 원래는 기독교라고 하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해요. 오늘날 이 개신교들 보고. 그리고 많은 이단 교회들도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이방신을 모시는 그리고 저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방향과 이 주파수가 내 입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자들 12명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알아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래서 이제 여기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했네요. 13절에 가서는 이제 또 달라요. 저주 아래에 있다니 결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구약에 기록해 놨다는 얘기를 신약에다 이렇게 기록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믿음과 율법이 얼마나 극과 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참 오래도록 한 사람들 보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야곱과 다니엘이 꿈을 꾸고 또한 바로왕도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꿈에 대한 정치를 했고 꿈에 대한 해몽을 했고 해석을 해서 그 나라를 구원했고 결코 온 나라를 우상에게 바치는 일이 요셉의 꿈.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가지고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온 나라를 바로왕 앞에다 다 바치게 돼요. 영혼까지도 다 팔게 돼요. 자, 근데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찍고 있어요. 율법이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이 믿음이죠? 우리가 아무거나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누가 말해도 그 말이 사실이냐, 믿음이 있는 말이냐, 믿음이 없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판가름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었다는 그 말씀 언자 옆에 사람이 붙어 있어야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그게 곧 믿을 신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본은 말씀으로 근본을 했고 예수님 음성으로 근본했기 때문에 말씀 원자 옆에 소리음자가 붙고 음악할 때 소리음자가 붙고 해서 이게 아람자. 우리가 이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은 성경을 외워요. 유대인들 특히 성경을 외워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경을 외우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쯤에 하나님을 아는 자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믿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 우리를 알려주었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우리는 목적이 어디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조상님들 우리보다 먼저 돌아간 사람들은 어디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우리는 말은 하고 살지만 어디로 돌아갔는데 돌아갔다고 하는 거야? 아니 죽은 거를 보고 돌아가셨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상식적으로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갈 곳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죠? 천국인데 예수님의 후예가 돼가지고 그의 자손이 되고 그의 자녀가 돼서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4,00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신이란 믿을 신자의 우러러랑자예요. 신을 우러러봤는데 어떤 신을 우러러봤느냐? 율법으로 온 세상을 불의에 빠지도록 했던 그 신에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총이라고 피해가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안 부르고 예수님이 안 불렀던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거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5, 26절에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그리고 또 당신께서 세상에게 아버지를 또 알게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부자가 4개 있다고 5개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다 지금 풀기는 좀 어렵고 시간이 가요. 자, 우리가 많은 아버지들이 있어. 조상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한 사람 아버지가 있고, 또 그리고 나를 기만했던 아비 부자 밑에 이 뱀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뱀이 한 마리 있는 아비 파자가 있어요. 세상에 파더 하는 이 파자가 머더하는 것도 이게 한문에서 유래된 거고, 파더 하는 것도 아비 파자 속에서 머더 어미 모자에서 유래된 거고, 자녀도 딸도 아들도 똑같아요. 자, 한문이 없으면 성경이 제대로 안 풀려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로 다 푼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 이철영 목사님 뼈에 사무치는 얘기 했어요. 왜? 설교를 남이 안 하는 일 하면 약간 이단 얘기 듣기 쉽고, 그리고 당회장, 어느 교회에서든지 큰 대목사님이 계신데, 당회장님이 계신데, 당회장님보다 더 청출어람인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들처럼 설교를 더 앞서가는 제자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출교된다 그랬어요. 출교. 뭐라 그랬죠? 아까 괘씸죄에 걸린다 그랬어요. 자,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에게 분명히 해서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할 말이 있고 예수님이 할 말이 있고 선각자들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할 말이 있었지만 그 할 말 속에서 온고지신 우리가 그 말 속에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고,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10계명이 주어졌고,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주어졌고 모세 오경으로 주어졌는데, 이 율법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이 죽이는 것이 돼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쓴 이 바울의 글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아까 왔던 분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고 자기의 유전에 대해서 훤히 아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어떻게 제사 제물을 드리고 예법을 행해왔는지 율법을 행해왔는지 너무도 잘 아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당장 즉시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을 뜨고 나서는 즉시 자기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나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없으면 율법이 주해가 안 돼요. 주석이 안 돼.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풀어놨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렇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보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뭐고 율법은 뭐냐? 이거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자, 믿음이 있으려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판단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모든 자가 예수 앞에 나오면 다 나음을 받고 귀신들 다 쫓겨나고 다 온전하게 변화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뭐냐면, 저는 귀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참남죄로 끝내는 십자가까지 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세상이 다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그것을 대신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바로 제자들에게 강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율법에 이제 요거를 보면서 다시 마태복음 목사님이 띄워주시면 좀 빠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제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 17절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니야, 17절서부터 하게. 17, 18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합독합니다. 시작. 제 목소리가 너무 크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이 이루어 준다 그랬죠. 이루어 주셨나요? 안 이루어 주셨나요?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마침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 있으면 나와봐라. 율법의 요구가 뭐냐?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람들을 다 정죄해서 온전케 되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내놔라. 그게 창세기 18장에 율법의 요구가 창세기 18장에 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 앞에서 의인을 찾으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온 거예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받고 말았어요. 앞으로 미래의 지구가 의인이 없으면 의인이 없어지면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또 누가복음 16장 16,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기록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까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서는 율법의 1.1획이 떨어지기 전에 다 완성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은 율법에 불완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죠. 나 부드러운 남자라고. 나 부드러운 남자라고. 근데 그 말이 뼈가 있는 말이 왜요? 불자를 빼고 나면 앞에 부자가 안일 부자도 되고 안일 불자도 되거든요. 부자를 빼면 더러운 남자예요. 더러운 남자예요. 그럼 더러운 남자 앞에 불자 하나만 붙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 되게 불법, 이 불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괴율, 괴사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2장 27절에서부터 3장에 넘어가면서 봐서 세상의 법을, 이 율법에 대해서 구부린 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교회들이 주의 자세히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결박이 됐느냐, 얽혀졌느냐, 그 결박이 율법만 얽힌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맸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는 눈을 주셨고 그 다음에 묶인 자, 눌린 자 자유케 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다시 보라고 했죠?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책 오른쪽에 어려우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새로운 약속, 왼쪽에 구약,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에 예고, 아주 예전에 있던 그 구태의연한 법으로 옛날 법, 지나간 약속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기록해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히브리서 8장 16절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제자들이 이미 아는데 내 법을, 예수님의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기록. 우리가 아까 지식이 뭐였어? 아람자까지 얘기했는데 그 옆에 아람자 옆에다가 화살. 이 칼, 이걸 하나 붙이면 이게 지킬 숫자가 돼요. 왜냐면, 창과자. 창과자를 놓으면은 아람자가 되는데, 아람자가 알식자가 돼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 저기 이단들이 알라가 한 말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들 조직에 들어오지 않거나 조직에 들어왔다가 나간 자들을 죽이러 다녀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구구절절 제가 많이 했지만 출애굽기 32장 26절에도 보면 레위 자손들에게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다 내게로 나와라 해가지고 왜?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우상의 원흉이 봤더니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자기가 율법을 줘가지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오도록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저는 대적하는 자예요.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자들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있어서 이 율법을 완성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율법을 맞춰야 될 일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해 주고, 아까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율법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후에도 사람은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못하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기록해놨잖아요. 살아서 믿어야 돼. 살아서. 아까 믿음은 뭐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이 세상에 불란서로 시작해가지고 영국으로 시작해서 미국까지 가고 있고 다시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뭐가 오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법이 이미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가 엄청 어려운 시기가 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불못에 빠져서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도 털끝 하나 안 끄시려고 나왔죠.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이 어디가 고부러져 있고 어디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를 거기서 기록한 게 히브리서 마지막에 11장 마지막에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자, 그 말은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제가 할 말이 많아 좀 빨리 얘기하는데 여러분 빨리 말해도 알아들으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이건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의 이 조상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 에녹에 대해서도 믿음을 지켜서 애쓰던 자들이 어떻게 애쓰고 지켜왔나를 얘기하고 있다.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이렇게 고쳐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 다 받으셨습니까? 약속을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다 받으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증거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증거 가지고 불충분하면 안 돼요. 약속한 사람은 이 증서가 없어도 약속한 날 분명히 오시는 분이 당신의 뜻과 법을 다 이루고 우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분명히 그날 그 시에 오실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시고 믿는다면 믿는 당신들로 인하여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것을 다시 열매 맺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알라가 오든 하나님이 오든 여호와 증인이 오든 누가 오든 부처님이 오든 진짜 하나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심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온 줄 믿지 말아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말을 믿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47절일까? 자, 멸망시키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멸망시키고 마지막에 심판할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들을 다 심판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잣대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저울이라는 거예요. 저울. 우리 법원에 가면 저울이
저울추 있잖아요. 이 법을 요놈이 잘못했나 요놈이 잘못했나 지금 알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법이 지금은 세상의 법도 많이 구부러져 가지고 지금 범죄 저지른 자들이 범죄를 덮으려고 법을 바꾸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것은 진리, 진실은 왜곡되면 안 되고 그리고 진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쪽으로 발을 내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많이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기독교회들뿐만 아니라 캐톨릭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너희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게 헛경배한다 그랬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했어요. 그들은. 왜 그랬죠?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름 그대로 이 시대의 온 세계가 영어권에 속해서 대문자 LORD, 소문자 LORD, 이니셜만 대문자. 같은 주예요. 같은 주여 주여 해요. 그거를 로드로 발음하지만 해독되면 주여 주여예요. 그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께로 올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자, 우리가 12장 딴 데로 넘어갔나? 맞는데? 잠깐만, 이게 아니라 로마서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이 맞네요.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과 지식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리고 아는 일에 자라가라고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는 것도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알라고 애쓰고 힘써야 될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권속들이에요. 우리 모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냐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여기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아까 로드 하는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가지고 생명에까지 가려면 길을 통해서 진짜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하면서 지금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들이 많고 거짓 하나님이 많다 그랬잖아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왔나니 여기다 저기다 해도 너희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고 기록했어요. 자, 로마서 10장 2절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니라. 뭐를 쫓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지식.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식을 쫓지 않는데요. 그럼 그들에게 지식이 넘쳐나는 것 같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몇 권? 39권. 그럼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 구약 성경이 더 크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의 지식이 더 많네요? 배가 더 많이 부르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3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창조주께서 안식하셨어요. 안식 못한 하나님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들을 다 예수님 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철영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피는 먹지 말아야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기록했어요. 우상의 제물 마땅히 먹지 말아야 되죠. 우상의 제물 마땅히 먹지 말아야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피가 뭐예요? 피가. 예수님이 오셔서 피가 무엇인지 알려줬고 우리는 맨날 살과 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 율법 속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는 괴율이라는 거예요. 괴율이 뭐냐면 속일 괴자, 속일 효율자예요. 그리고 속일 사자, 괴사. 이거를 성경 안에다 다 낱낱이 기록해 놨는데 오늘은 제 입으로 말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시 보는 눈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봐야 돼요. 그래야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2절에는 모든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져와서 영생은 뭐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왜 다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리 다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있어도 좋으신 하나님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우리는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천국의 후사가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까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을 자들이 돼서 되기 위하여 신앙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뭐죠? 이 저자, 여기 있으면 이 저자고 저기 있으면 저 이자예요. 한문에 이래요. 그래서 그건 누구냐면 저기 있으니까 저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들이, 가까이 있는 자리는 먼 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긴 한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모든 교회들 교세가 확장돼가지고 100만, 70만 막 어마어마한 교세는 확장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아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듣는다고 매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도 우리가 유전으로 받아왔던 말씀들이 내 입술에서 아직도 나도 이 말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 게 누구에게 종노릇했다는 거냐. 그것은 이 본문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만 쫙 다 읽어봐도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악을 했는지 누가 선을 했는지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 보이는 구약 39권과 지식이 좀 작아 보이는 신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완전한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어요. 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가 서신을 받고 읽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5절 14절로 다시 넘어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거 지금 건너뛰었네. 13절이 빠지면 안 돼요. 13절, 12절에서부터 하게 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아까 기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어요.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누구였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었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그 교회에서 하는 설교 말씀만 들었어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약 성경에 무슨 일을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안 보셨나?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악독한 자들이고 무자비한 자들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자비는 사랑이라는 거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달아서 그렇게 고난을 치르게 해가지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받을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 죽이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과 그 가시가 달린 철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그 때리는 것을 맞은 자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그 아프게 통증을 받으셨지만
그 고통은 예수님만 당할 수 있지 우리는 당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때린 자들과 그때 그 일을 행한 자가 행악한 악행을 멈추지 않고 악행을 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서 더 큰 고통,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통을 다 하셨잖아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이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자, 일을 행하는 자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치는 자들이 됐었어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또 치는 자들이 될 거예요. 종교 전쟁이 결코 그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저기 지금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온 세계의 이 전쟁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유래됐어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다 전쟁 역사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쟁, 누가 말하기를 성경에 아니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전쟁을 조장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쟁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범죄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신 후에는 너희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죄로 정하지 않고 율법이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이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13장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빠졌네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저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죠. 여러분과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빠져 있었어요. 신명기 28장에 15절 이후에 저주가 68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 저 하늘에 있는 예비된 저주까지 다 갖다가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주 아래 안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저주 아래, 다 저주 아래 빠져 있는데 그 저주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저주를 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를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읽고 오늘 각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15절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제가 16절서부터 68절까지 이거 안 읽겠습니다. 이 저주를 읽으면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저주 무서워서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지금 저주로 다 주어진 거예요. 앞으로 있을 저주, 지금까지 받아왔던 저주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예수님도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남으면 율법의 저주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저주를 다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데 요 15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 규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한다. 여러분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지 아니했으면,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지 아니했으면 이 저주를 이미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요? 이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예수님 손잡지 못하게 하는 거가 다시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입술에, 이 서울중앙교회에서 부르지 않는, 저는 입술에서 아까 은총이 나오면 은혜로 받아 부릅니다.
은총이라는 사랑할 총자는 뭐냐면 용용자 위에 집면자가 딱 그려져가지고 용이 집안에 또아리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용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옛뱀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짐승이요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사탄이라는 건 알지만 이게 거짓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지식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무지함이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성경을 들어 다 비춰서 말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드릴 말씀이 많아서 지금 우선은 이것만, 이 밑에 저주의 말씀은 그렇지만 이제 다시 1절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저주 앞에 뭐를 줬냐면 복을 줬어요. 이 땅에서 말씀을 삼가 듣고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여러분 복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면 이거는 안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출애굽기 31장 넘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는데 율법을 지킨 것에도 아직 답이 안 나왔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 안 지켰나 한번 이걸 짚어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사야 28장과 이사야 29장에 이미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게 저희 눈을 멀게 했고 귀를 막히게 했고 입을 다물게 했기 때문에 벙어리르게 했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아까 전자했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닌데 어떤 때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행할 수는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들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0장과 로마서 10장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9장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들어갔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 자유함이 없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자유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손을 잡고 참 하나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자인데, 율법은 완성하신 율법은 7개로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10계명과 12가지로 완성한 게 아니에요. 자, 10계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가지고 12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 다시 오셔가지고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 지르지 마라 하라는 건 부모 공경은 하라 한 가지 있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 7가지로 완성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만 12가지, 12가지 계명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출애굽기 32장 원래 6절서부터 읽어야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모세가 어떤 일 때문에 이걸 이제 명했나 한번 보세요. 우리 26절과 27절 우리 합독합니다. 크게 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온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도륙하라 그랬잖아요. 도륙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죽일 도자, 죽일 육자예요. 이게 한문이기 때문에 한글화된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죽여요? 친구를 죽이고 또 이웃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라 그러나요? 이거 왜 그랬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모세의 말을 지키지 않았. 모세가 여호와에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있는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그때는 선포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우상에게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제사장 자손이에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그랬냐면 구약 성경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했고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3장 19절인가? 3장 9절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을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에 온고지신 하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엔 이렇게 해왔지만 신약 성경엔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반열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일을 이제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28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되었느니라. 자, 율법을 행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안식일 계명이 있어가지고 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되어 있지만 안식일 10계명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다른 곳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그를 외국인이든지 국내인이든지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약 성경엔 이랬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 여러분을 죽지 않아도 되는 살아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간을 길게 만들어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서 예수님을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죽어야만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 요한복음 5장 13절에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15절 갈라디아서 사람들이 약속을 해도 이제 형제들아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라고 우리 21절, 20절에 하나님은 하나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고린도전서 8장에도 하늘과 땅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구약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나눠지는데 왜 나눠지냐면 악한 하나님 이거 지금 하려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되고 악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 왜? 악을 했기 때문에 악한 하나님. 왜? 선한 하나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선하시다고. 하나님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은 선하시지 악한 일을 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율법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아까 율법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다시 볼까요? 레위기 24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니까 2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 이름을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름은 지금도 노아법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의료법에다가 삽입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 법이 아직 실효라고 하면 좀 말이 달리게 들릴 수 있어요. 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나와서 그가 아직 권세를 부리지 않지만 앞으로는 나올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기계도 만들어놨고 이미 아바타 같은 것도 만들어놨고 사람 죽이는 기계 사람하고 똑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기도 다 레이저도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이 온전히 있지 않으면 다 믿는 자 하나님 믿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냐 하면 유대인의 하나님은 여호와요.
무슬림이 와가지고 너희 하나님 믿냐 하면 그들은 알라가 하나님이요. 불교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믿냐 하면 불교가 부처가 하나님이요. 미륵이 하나님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다 다르고 일본이 말해도 다르고 중국이 말해도 다른데 우리는 어느 하나님을 믿냐. 불란서에서 전에 한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1분마다 가면서 한 사람씩 쏴서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냐면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죽이라고 이랬어요.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반드시 죽음은 죽음으로 갚으라고 사람이 아까 출애굽기 32장에 26절에 말씀했잖아요. 봤잖아요. 서로가 형제가 가족과 친구가 다 이웃이 서로 죽이도록 만들어서 하루에 3,000명씩 죽어나가고 교회들도 바로 말하거나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짬뽕으로 가르쳐야 잘 가르치는 거라고 달리 말하고 온전히 말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받을까봐 바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 대충 두루뭉술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신약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로 알았습나이다.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지식 아까 로마서 10장 2절에 기록했잖아요. 저들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명령이 뭐냐면 우상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빙자해서 우상의 몸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고 뒤통수밖에 볼 수 없던 이런 지식에 자라가게 했던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눈뜨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했냐면 고린도 후서 3장으로 넘어가면 자 3장 12절에 자 이런 일들이 우리는 이제 성경 신약과 예수님이 새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귀신 이야기도 나오고 무당 이야기도 주술사 이야기도 왕들의 얘기도 많이 나와요. 성경이라고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하면 오류가 있을 줄로 합니다. 자 12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어떻게 아니한다고요? 그들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갔던 것처럼 안 한대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그 빛을 가린 건 뭐죠? 우리는 빛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나니 우리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내신 분인데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없어지리라. 예수님이 주죠. 주여 주여 우리도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대문자 LORD 로드를 보고 로드라고 하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만군이라고 하면 이 임금군자가 또 있어요. 임금들의 왕이에요. 그리고 또 군인 싸우는 자들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자 죽이는 자들의 왕이냐 아니면 세상의 임금들은 다 싸워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찬가지예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야 그 수건이 벗어지는데 뭐까지 덮었어요? 이 마음까지 덮었어요. 마음까지. 마음에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 히브리서 8장 16절. 8장은 10절이네.
8장 10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이게. 이미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온고지신의 구약성경에 있는 지식을 다 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이 곡해되어가지고 우리가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내가, 그리고 기름 부음이 넘쳐서 목회자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름 부음이라는 건 부을 주자에 기름 유자예요. 이 기름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 위에 물 숫자가 옆에 들어가지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부어줘야 그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10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 말씀인데, 성경은 이름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 글경자예요. 거룩한 것이라고 하면 불의한 것이 없어요. 아까 제가 더럽지 않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남자라 그랬어요. 더러운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자가 누구죠? 너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입에서 토하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뒤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가르쳐?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셔서 완성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지,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23장에서는 저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되 저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미국에서 그 만드는 노아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오늘날 자리가 비어가는 것처럼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법이 바뀌면 우리도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저는 하나님의 뜻 중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기를 잃어버리면 이제 다시 은둔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정에서 들어야 되고, 우리가 소리 높여 예수님을 구원이라고 외칠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8장 10절뿐만 아니라 10장 8절에 자, 다시 이건 찾기가 이렇게 10장 이거 중요한 건 두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두 번 강요하신다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우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죄를 사하는 권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전적인 죄와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도 예수님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판받을 대상은 마귀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고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마귀를 따라가면 할 수 없이 그와 함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눈을 떠야 되고, 우리의 감긴 눈을 다시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유가 다시 보게 하고 온전한 믿음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이 지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 나와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찾은 자들에게 똑같이 나와 똑같은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자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계시록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온전히 다 말씀하지 못하고 지금 밝히 비사로 하지 말씀하시지 마시고 밝히 말씀해 주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다 비사로 얘기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밝히 말해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나중에는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있을 일과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다 얘기 못한 얘기가 자, 꿈꾸던 자들이 구약 성경에 꿈을 꿨어요. 구약 성경에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환상을 보는 자들이 이제 복음 전할 때 처음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환상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환상을 보고 즉시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문득병자들이 낫는 것도 봤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많은 환상을 봐왔어요.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따라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바람이고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말씀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하나님은 율법으로 저주해 나와서 저주를 율법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오늘 율법을 다 주의하지 못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과 순종이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마귀에게 로마서 아까 이 목사님 로마서 8장 16절을 읽으셨는데 15절에는 종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6절 읽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되었냐면 종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말해보면 그 스테반이 봤던 것은 모세가 만난 것은 종이라고 천사라고 이미 역력히 사도행전 7장에 5번이나 기록해놨어요. 우리 당회장님이 다 교훈했기 때문에 당회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듣고 그 뜻을 헤아려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도 노래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경에 창념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착하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7절에 분명해야 될 것과 우리가 꼭 잡고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아까 환상까지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환상을 보는 자들은 뭐라 그랬죠? 환상을 보는 자가 환상을 못 끝났어요. 그런데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깨달은 말로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5마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은 뭐죠? 우리가 예언은 미리 예자가 있고 또 맡길 예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미리 하는 말씀은 지금 얘기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줄 예자가 있어요. 줄 예자. 이렇게 명예 예자가 이게 명예 예자가 줄 예자 밑에 말씀 원자가 들어있는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건 모든 것이 예언이에요. 구약에도 예언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은 확실하게 지켜질 예언이고 지켜지고 있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복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이 글자로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말씀이 있으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있느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 19절 성전 삼고 우리의 와 있으니 밭전자로 우리를 기경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는데 우리가 이 안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겠어요. 더럽게 될래야 될 수도 없고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더러워지면 바로 가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랐다가 이쪽으로 자꾸 좌편향됐으면
바로 오른편으로 우편향되고 어려운 편으로 하나님 우편에 설 줄 아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게 하여 주사옵고 오늘도 1시간 동안 말씀을 노래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외쳤습니다. 아버지 오늘 외친 말씀과 율법에 불의한 율법이 있는가 하면 온전한 율법이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완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마침이 되기까지 고초를 당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까지 주시고 죄사하는 권세 당신께서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으리라고 하셨사온데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게 하여 주님 앞에 불러 모아 다 주님 백성 되게 많은 백성 주님께 구원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나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교회를 통하여 있는 모든 권세자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 찬양 후에 5분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